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개의 지파의 3차 전쟁을 보았습니다. 시작은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마을, 기브아 성읍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지나가던 레위인의 그 첩을 어때요? 성폭행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모였고 그 죽음에 이르게 한 남자들, 범인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범인들을 내놓지 않아서 결국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전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전면전으로 싸웠는데요. 맞붙어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차 전쟁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였습니다. 얼마나 죽었나요? 25,100명이 죽었습니다. 26,700명 중에서 25,100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중에 600명이 이제 어때요?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그 나머지 몇 명? 약 1,000명 정도는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들은 1차, 2차 전쟁에서 좀 죽었던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도망간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600명이 공식적으로 살아남아서 그들이 집단적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청난 이제 살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그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만 죽은 게 아니고 어때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자들, 어린애기들까지 다 죽였어요. 무차별 살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600명의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만 살아남았고 여자들, 애기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남은 600명의 남자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주는 얘기예요. 왜냐? 만약에 신부감을 안 구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600명이 죽고 나면 600명이 죽을 거 아니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을 거 아니야. 결혼 못하고 죽고 나면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지면 베냐민 지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뭐 어때요? 신부감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읽은 내용하고 다음에 읽을 내용하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은 뭐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서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델로 갔어요.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갔어요. 3차 전쟁이 시작될 때 그들은 베델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다시 베델로 갔어요. 그 베델이 왜 간 거죠?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간 거죠. 예배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러 가서 그들이 뭘 하나요? 기쁨의 축제를 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와, 만세! 드디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뭐래요? 울어요. 울어요. 울면서 통곡해요. 뭐라고 통곡합니까?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가요? 아니죠.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무슨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슬퍼하죠? 왜 슬퍼하죠? 바로 그 얘기예요. 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누가 죽였어요?
자기네들이 죽였잖아. 자기네들이 죽여놓고 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슬퍼하는 거예요. 죽일 때는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였어요. 만약에 걱정했으면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 죽이지 말고 어린애기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야 돼요. 여자들 죽이지 말고 어린애기들 죽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는 다 죽였잖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정신 차린 거야. 죽일 때는 정신없이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정신 차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울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해서 우리 형제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요? 사실 자기네들이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같아. 하나님 탓입니다 이런 것 같아. 하나님 왜 저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죽게 만든 건 자기들인데. 어쨌든 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탓을 이제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과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렸던 번제와 화목제, 전쟁터에 갔다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벌들을 드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에 함께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건 1차 전쟁이에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전쟁에 나갈 때, 그때 뭐 12토막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때, 그때 안 온 사람들, 도대체 어디 사람들이 도대체 안 왔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사람들이 안 왔냐? 따지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 1차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들은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 안 온 마을 사람들은 다 죽이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마을에 안 온 사람, 우리 총회에, 우리가 모인 이제 베냐민 지파의 범인을 잡아내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이 모임에 안 온 마을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런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와라는 거죠. 그죠? 다 와라. 한 놈도 빠짐없이, 한 지역도 빠짐없이 다 와야 된다. 그런 거죠.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저 베냐민 지파 있는 새끼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전에 딸을 우리가 며느리로 데려오지도 말고, 우리의 아들들을 전애들에게 사위로도 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약조, 두 가지 약조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약조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약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도대체 누가 안 왔냐?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찾아봤더니 어디서 안 왔어요? 야베스 길르앗 마을에서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는 다 왔는데, 여기저기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베스 길르앗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그 길르앗 지역이 이렇게 길쭉하게 내려오는데, 그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한 명도 안 왔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차지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운데 지역이에요. 가운데 있는 성읍이에요. 가운데 있는 성읍인데요. 거기서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도대체 어떤 놈이 안 왔냐 했더니 9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하나도 안 왔다. 그것이 확인이 됐어요. 10절. 그래서 이제 어때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또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러 보내는 거죠?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러 보내는 거죠.
거기도 동족이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어. 그런데 거기도 동족이었죠?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러 보내는 거예요. 왜? 애초에 이 당 전쟁에 나갈 때, 출전할 때 그 지역에서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12,000명을 보내서 그 야베스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라는 거죠. 죽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죽이라고요? 자, 보니까 10절 가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는 뭐야? 여자들이죠.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기들을 칼날로 쳐라. 다 죽여라.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그 다음에 모든 남자와 잠잔 여자, 결혼한 여자죠, 그죠? 결혼한 여자는 다 죽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 자, 남자 죽이고 여자 죽이고 어린애기 죽이고, 그런데 한 가지만 안 살려. 뭐야? 아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만. 애기는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 결혼할 수 있는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만 죽이고, 남자, 여자, 결혼한 여자, 그 다음에 애기들 다 죽여라는 거죠. 다 죽여라는 거죠.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는 모임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건 남자 책임이에요. 원래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남자들이 안 나갔는데, 결국 뭐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자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죽이고 살려 남았더니, 다 죽였는데 살려줬더니 여자가 몇 명 살았어요? 몇 명? 400명 살았어요. 400명 살았어요. 그 400명을 왜 살렸어요? 그렇죠. 그 베냐민 남자 600명한테 시집 보내려고, 시집 보낼 여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 자기네들이 종족을 또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거기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 200명이 모자라. 그 200명이 모자라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어떻게 200명을 보충하느냐, 그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400명을 데려오는 얘기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 살아남은 그 남자들을 위해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여자들을 데려왔는데,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 여자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납치해 온 거죠. 그죠? 납치해 온 거예요. 잡아온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제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는 거죠. 베냐민 남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베냐민 남자들아, 이제 우리들 싸우지 말자. 평화를 지내자. 니네들 집으로 돌아가라. 각자 마을로 돌아가라. 우리가 여자를 붙여줄 테니까 여자 한 명씩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뭐 그거예요. 그죠? 결국 집으로 이제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거기에다가 400명을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자, 이스라엘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를 거의 학살했습니다. 거의 말살했어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부녀자, 어린아기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원수 대하듯이 학살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가 왜 죽였던가,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했던가 하면서 통탄의 눈물을 흘립니다. 울부짖는 거죠. 만약에 전쟁터에서 남자들만 죽였다면, 그럼 베냐민 남아있는 600명의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그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 부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지요.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나요? 그 분열자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의 집단 감정, 집단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이 있어요. 개인의 감정은 뭐죠? 개인이 화가 나면 공격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개인 감정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뭘로 움직였어요? 집단 감정으로 움직였어요. 집단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죽여라! 이것도 개인 집단의 결의죠. 집단의 결의. 그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로 데려와도 안 된다. 이것도 집단적인 결의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자들, 이방 남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주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주민들하고는 서로 딸을 줘서도 안 되고 사위일감을 데려와서도 안 되고 서로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하나님의 율법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오늘 낮에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러세요? 전통이죠. 전통.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이방 여자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해놓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의 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베냐민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베냐민은 동족이에요. 자기 형제들입니다. 결혼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결정을 했어요. 왜요? 집단이 모여서 화가 나니까, 분노하니까, 화가 나서 그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집단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모이면 붉은 악마 노래를 불러요. 그죠?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동질감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집단의 감정이에요. 집단의 감정. 그런데 여러분, 이 집단 감정이 이성적인가요? 아니에요. 이성적이에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하고 집단하고 생각할 때 개인은 조금 비도덕적이고 개인은 좀 약하고 개인은 좀 죄를 지어도 집단이 모이면 집단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지. 집단이 모이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겠지. 왜냐? 서로 의견을 교환하니까. 그래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모이면 이게 뭐예요? 개인이 하면 결국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지만 집단이 함께 지내게 되면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게 되고 서로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평화를 만들어 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개인이 있어도 죄인이고 그 개인들이 모인 집단도 죄인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집단은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개인도 악하지만 집단이 악해지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악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라이놀드 리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그랬어요. 개인은 도덕적일 수가 있는데 집단은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습이 그래요. 원래 죄인들이에요. 원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모여서 그들이 결정을 하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또 길르앗 야베스까지 잔인하게 학살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악한가 이걸 봐요.
여러분, 맞아요. 집단이 매우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 교회도, 여러분, 여러분, 집단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방향으로 움직이면, 참으로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곡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단이라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때 독일은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과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성도들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일에 나섰어요. 다 박수를 치고 찬성했어요. 왜요? 집단의 감정이 그랬던 것이거든. 집단의 감정. 애국심이라든지, 그죠?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오늘 오늘 보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죽여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다나요, 그죠? 근데 안 온 마을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자기네들이 결정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결정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어때요? 알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왔어요. 죽이러 가자. 그래서 죽이러 갔어요. 그런데 죽이러 가긴 갔는데 다 안 죽였어요. 다 죽이려고 갔는데 다 안 죽였어요. 다 죽이기로 했는데 다 안 죽였어요. 그리고 400명을 남겨서 데려왔어요. 결국 그들이 간 이유는 죽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40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죠? 400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야, 이게 인간이, 여러분, 맹세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든지, 그죠? 차라리 맹세를 하지 말든지.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럼 맹세했으면 맹세한 대로 지켜야 되는데, 맹세한 대로 또 안 지켜요. 자기들 멋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죽이긴 죽이는데 400명은 데려오자. 이래가지고 여자들은 데려오자.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죽이면서 여자는 살려요. 인간 자기 멋대로죠. 주먹구구예요.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바로 이 주먹구구.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엄중하고 엄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런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맹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신중하게 약속해야 되죠.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돼요. 신중하게 약속해야 돼요. 그런데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맹세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뭔가 잘못된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안 지켜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요. 감정적인 상태에서, 업된 상태에서,
혹은 다운된 상태에서 뭔가 맹세를 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봤더니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맹세를 안 지키고 무시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워요. 집단의 감정. 이 집단적인 어떤 의식과 집단적인 생각과 이 모습이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붉은 악마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붉은 악마를 안 외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배신자가 되죠. 그죠? 배신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배신자가 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그 길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 결정도 쉽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대로 삶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 올바른 길, 믿음의 길,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